어디서 출발될까요? 탐심의 어떤 기초는 뿌리는 사실 두려움이지. 두려움. 물질이 많은 접근을 떠나가지고 그 물질이 없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우리 두려움이 이제 탐심으로 이제 이끌게 되어지고, 이제 그 밑에는 또 이제 영적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만이 제공하셔서 하나님만 주시는 그 안전을 물질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영적인 큰 배경이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되고, 있어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든지, 또 있으면 이러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족이란, 인간은 그 마음에 만족이라는 것 없고 안전을 가져다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을 들어가도 더 좋은 집 보이잖아요. 모르겠어. 우리는 아파트 어디 한강 그런 데는 한 척이 아니라 아파트 한 개가 150억, 200억이 넘는다 그러대. 우리나라 한강이. 어째서 그런 일은 다 모르겠죠. 어쨌든 그럼 한 50억 주고 좋은데 50억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비싼가? 서울에서도. 그런데 50억 사는 사람은 150억, 200억 사는 사람도 여러분 또 비교 안 될까요? 안 두려울까요? 또 200억짜리 들은다면서 행복할까요? 인간이란 끝없는데 끝없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자꾸 탐심을 가져요. 아마 안전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탐심을 이해하는데 안전. 안전을 확보하려는 거. 부자도 봅시다. 어리석은 부자도 많이 갖다 놓고 내 영혼은 이제 안식하고 전부 안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면은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탐심으로 간절히 빠지게 되어졌다. 지난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 탐심으로 좀 우리가 이끌고 인도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탐심을 이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뭐냐 그러면 탐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거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탐식같이 아마 그렇게 쉽게, 또는 좀 뭐라고 설명할까, 좀 방해받지 않고 그냥 비난받지 않고 우리를 탐심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이 밥 잘 먹으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밥 잘 먹으면 칭찬했잖아요. 나도 밥을 많이 이렇게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나 이렇게 살쪘는데도 불구하고 살쪘다 그러면 보기 좋다. 옛날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아마 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탐식의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독특한 식문화가 있었고, 특별히 가난한 시절이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먹을 것이 풍성한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난의 굴레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가난의 잔재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매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은 먹지만 이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탐식이 많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가보니까. 유럽은 그렇게까지 탐식은, 고급 음식 이런 건 많이 찾지만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탐식의 문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길가에 나가서 매일 식당밖에 없죠. 전 세계 다녀도 이렇게 식당만 있는 나라는 내가 볼 때 나도 많이는 아니어도 몇십 개국 다녀봤을 텐데, 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 같아요. 이렇게 식문화가 발달돼 있고, 요즘 그러니까 K 푸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출할 게 없어. 라면 수출하죠. 라면 참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좀 이런 생활 속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왜 탐심이 열려 있으면은 탐심은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연결돼. 탐식만 잡으면 탐심 없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면 불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탐식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다면은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질문적인 하는 그럼 어디까지가 탐식입니까 하는, 어쨌든 그것을 이 바운더리를 그렇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 강의를 듣고 좀 자면 질문하고 그랬지만은, 도대체 어디가 탐식, 무엇이 탐식입니까? 나는 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상황이 그런 거고,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고, 그러면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걸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야식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금하는 게 좋겠지만 건강상의 이유지,
탐식하고 관련이 있네. 막 그것도 있기, 막 새끼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야 막 또 오늘 저녁에 막 허전해서 또 막 텔레비 보면서 막 야식을 먹는다. 그런 또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지난주에 질문하신 대로 무슨 뭐 직장 때문에 저녁을 못 먹고 오셨어. 그럼 뭐 야, 밤 시간이니까 안 먹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지. 이걸 먹어라 안 먹어라 막 그렇게 하죠. 야식은 안 하면서 막 밥 새끼를 막 배 터지게 먹는다. 그럼 탐식이잖아요. 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은 여러분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계신 양심. 왜 양심이 중요해요? 양심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유일하게 중요한 기구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음성을 듣는다. 이건 사실은 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통로가 양심이라는 거죠. 뭔가 찔려. 꺼림칙하지 않아. 예를 들어 무슨 말이 가시죠? 이런 것들은 지금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여서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양심이 조금 더 말하면 직감.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거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 내면의 생각이나 어떤 직감이나 양심의 소리에 반하해서는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토의하면서 나눴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양심으로 온 것은 이제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쓰는 자기 양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좀 있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양심이 있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되어진 뭐 하면 좋다 나쁘다 사회 통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양심.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거에 의해서 움직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지고, 다만 우리 쪽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한 말은 아니니까 우리가 눈을 본다는 뜻보다도 예를 들면 이런 것 해당이 됩니다. 양심이 깨끗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명확하게 듣거든요. 양심. 근데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물들어져 있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여러분이 오염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양심을 깨끗게 하고 양심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양심이 말할 때 들어야죠. 양심만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신호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시겠죠. 양심이 마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이 양심의 소리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사단이 준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입니까? 이걸 잘 구분하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신호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게 잘 훈련 안 돼 있습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감하게. 그래서 이게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곧 뭐 그렇게 다 100% 옳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런 바운더리를 여러분 잘 확진시켜서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있잖아요. 여기를 올라오면 여기 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노란불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럼 노란불 들어오면 그다음 빨간불 들어오고, 이걸 전혀 민감하게 여러분이 행동을 하셔서 자꾸 하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직감에 양심에 반해서는 하지 말아야 돼. 뭐라든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상, 이유는 없지만 이상하게 꺼림칙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러지? 할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느냐, 어떤 바운더리는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꼭 일률적으로 뭐 야식을 한다 안 한다. 야식을 하고도 양심이 깨끗하고 탐식에 걸리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야식이나 뭐 그런 거 많이 먹으면서도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안 먹으면서도 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정합니다. 이제 문제는 현대인들이 양심의 소리, 성령이 하신 소리를 민감하게 청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자꾸 순종하고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양심을 점점 깨끗해져서 뭐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양심의 말씀을 잘 듣고 분간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이상하게 예언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예언 받아서 뭐 깨언기도 받고 아니 세상에 내가 얼마 죽어 있으면 자기 양심이 완전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우림으로 덤림으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울이 어디가 신접한 여인들한테. 그래서 예언 교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때로 격려해서 인도해서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믿는데 우리가 이걸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삼가를 해야 된다. 기도 좀 해주시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돈봉 달고 과거에 여러분들 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건 이제 지금 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게 엄청나게 큰 죄악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요즘 뭐를 보냐면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대가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당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어느 부분에서 금이 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 100% 회복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지옥 가지 아니할 것이죠. 동에서 썩으면 우리 모두 죄가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지 죄의 결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죄의 결과를 받아서 아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 풍지박산 나죠. 자기는 남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 했지만 백주에 뭐합니까? 압살롬이가 아들 아니야. 자기 아버지의 후궁 남겨놓은 후분들을 백주에 텐트를 쳤고 옥상 위에서 벌써 하나님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죠. 하나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지지른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연다. 그러니까 막 이제 죄라는 것은 치를 떨죠. 나는 많은 걸 치렀고 지금도 바르고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은 난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미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오셨다면은 여러분이 그 고통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할 것이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니까 뭐 합니까? 그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이 내가 보다는 조금 더 경감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했는데 자녀들 폭력 행사했는데 자녀들 폭력지가 안 된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없어졌다. 그럼 우리는 또 폭력할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없애주시니까. 아니란 말. 네가 폭력하고 그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은 네가 나를 떠났고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잘한 사실을 증명한 것인데 그러나 네가 내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물어서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하지만은 너의 큰 폭력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 선포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에 베풀어 주시죠. 아멘. 윤세 같은 애들 나오잖아. 그죠? 내가 행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정원에 같이 고통을 해야 될 수밖에.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싸워야 되고 같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요즘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한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좀 변화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은 내가 알려드려야 되고 진리를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든 것이 마술처럼 그냥 다 이건 사기치는 거고 나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오랫동안 치유사를 해왔지만은 아니들 말이야. 출발부터 잘못됐죠. 치유하면 막 그 마술같이 나도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막 기름 부심 받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한동안 그렇게 느껴지고 속임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하고 내 삶을 보면서 아니란 말이야.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래서 이걸 배워나가면서 이제 발견한 게 바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왜 세상에 잘못해도 영혼 구원받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받으니 그건 여러분이 기쁜 거 아니에요? 내세를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을 받아도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게 더 기쁘고 즐겁지, 아예 주님 나라 못 가도 이 세상 살면서 편한 게 좋겠어요? 그는 완전히 생각의 구조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좀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 속에 격리될 것이고, 나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고민이 좀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도둑놈 심프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이.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은 받고 안 받고 잘하고 안 잘하고 여러분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러분의 영역이니까. 나는 다만 진리를 여러분 올바로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자꾸 선으로 심으시고, 그러면 선으로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혼내지만 마시고, 자녀들 축복받을 거 좀 심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 자녀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중점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벌써 우리 몸에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뜨겁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뭐 나가서 복음 전해서 뭐 100만 명 주님께 들어올려도 우리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뭐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지른 우리 죗값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축복을 갚아 나가려면은 이제 기운 차렸잖아요. 조금 그러지 살만하죠 좀 이제. 예? 왜 살만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하란 말이지. 그때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우리 자녀들 주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상처를 줬고, 여러분이 거꾸로 여러분 자녀들이 당했던 걸 똑같이 자라났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조차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그래도 교회라고 와서 낑낑대고 나오지. 여러분들이 그걸 당했던 마음에 여러분들 거의 다 교회도 안 나, 예수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었으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탐식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양심의 근육중.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자기를 비판한다고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 사람 귀가 이상한 거죠. 듣는 사람들 그 사람 막 신경 써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나만 두고 말하지.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관심 없어요 나한테. 이게 이제 그 혼란된 사고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그러니까 뭐 교만한 사람도 그렇겠지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를 두고 내 말만 하고 있다. 나 비난한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렇게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관심 있어요? 나 별로 관심 없어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이렇게 관심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 그렇게 착각해요. 왜 나만 두고 저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때 많이 황당한 게요. 이제 요즘 그러면 안 계시지만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왜 목사님 매일 나만 자꾸 그러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의 전체 착각.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이런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에서 옮겨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양심을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비판 판단하지 마시고,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막 그랬나 이 정도지. 그 사람이 막 마음에 품고 막 은지자매가 왜 막 하얀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을까, 집에 가서 잠자면서도 막 꿈속에 막 은지자매가 검은 옷 입었다. 안 나와요.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정신적인, 정신 분열의 한 형태 중 하나지만, 이게 이제 피해의식을 가지고 망상에 빠져있는 전형적인 의식. 이 착각에 좀 내가 심한 말, 이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
여러분 센터가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빨간 옷을 입고 갔는데 아유 자매 뭐 빨간 옷 입었네 하고 지나가면요. 이렇게 생각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서 빨간 옷 입었으니까 자매 하나자매 오늘 빨간 옷 입었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자매가 나를 빨간 옷을 입었다 말했을까 뭐 했을까. 밥 먹을 때도 그 자매 생각하고 그냥 얀니저 뭐 집에 꿈에도 나타나. 농담이야 진담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환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비판, 판단, 정죄하지 그렇게 또 관심 있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좀 잊어버리시고 우리 좀 하나님과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 필요가 있다. 아멘. 탐색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질 때 이런 그런 것을 계획하죠. 혹시 탐심에 대해서 아직도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나눴습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번 몇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요점만 다시 부족하면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왜 물질이 많은 사람이냐? 이건 가짜 파워를 우리가 가져다 주겠죠.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 여러분, 난 밥 사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 아까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밥을 사는 기분 왜 좋아요? 그게 파워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그 수도 가짜 파워. 착각을 일으키는 파워.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파워. 돈이 많으면 그만큼 파워를 많이 느끼겠죠. 그런 차원에서 물질은 가짜 파워가 있으니까 가짜 행복이 생기겠죠. 만족이 되겠죠. 그런 것들.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런 허황된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질에 빠져들면은 이제 그런 데서 헤어나지 못해. 근데 거꾸로 이런 보세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자들이 느끼는 게 뭐죠? 무기력감. 물질이 없으면 배고픈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자들이 느끼는 것은 무기력감, 무능력감. 왜? 파워가 없잖아. 파워레스잖아. 파워가 사라져 버리니까 무기력감을 느낀죠. 아니 물질이 왜 돈이 없는데 무기력해요?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밥 새끼 다 먹었잖아요. 집 철잖아요. 그럼 되는데 성경에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왜 족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과 무능력합니까? 그렇다면 돈이 우리에게 가짜의 어떤 파워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못한 탐색의 문제는 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양심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음식을 잘 먹냐 못 먹냐 뭐하냐 다 습관적인 게 많아요. 저도 음식을 빨리 먹거든요. 50년 70년 동안. 근데 잘 안 고쳐져요. 노력해도. 노력을 또 안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잘 안 고쳐집니다. 왜? 어렸을 때 습관, 관습. 우리 아버지도 빨리 드셨고 그냥 옆에 있는 형들 막 장군들 있어가지고 그냥 밤 나오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생존하려면 그냥 나도 먹어야 돼요. 또 성질도 급하고 그런 스타일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판, 판단, 먹는 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실 때 중요한 질문은 내가 왜 먹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 밥 먹을 때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나는 왜 먹는가라고 하는. 왜 먹습니까? 먹고 힘을 내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식기도 때문에 꼭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저는 감사기도 하고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 먹고 힘을 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는 기도를 한 번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이유는 잘 기억해요. 먹음으로 내 영혼의 만족 또는 가짐으로 다른 데서 확보할 수 없는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음식 자체가 근데 뒤에 나옵니다. 음식 자체 선합니까? 가끔 선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적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음식이 됐건 물질이 됐건 그걸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탐식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런 뭐 절제 다 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이 음식을 먹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야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상은 좋지 않다 그건 하니까 그거는 이제 건강의 취향이고,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마음이 공할 때마다 음식을 향락한다면 그건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잖아요. 가장 쉽죠,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허에 공허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매운 음식 좋아합니까? 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렇게 불당면이, 불당면? 불당면 라면인 것이?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었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 이게 참 심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가 연결돼 있으면 왜 매운 것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이런 그 작용이 있잖아요. 작용이 있으면은 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작용이 있으면 그것이 순식간에 공백을 메꾸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순간은 만족할 것 같고 해결된 것 같고 문제가 돼. 술 먹는 거랑 똑같고요. 마약하는 거랑 똑같고 음식 가져다니는 그 뇌의 작용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운 맛에 중독되어져 버리면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나 그런 거는 2차적 하더라도 탐식, 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나는 공허할 때마다 마음이 허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 뭐합니까? 그걸 끊어 차단시켜야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텔레비 보잖아요. 멍 때리잖아요. 멍 때리는 것도 멍 때리는 거 없습니다. 멍 때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 도피스탄이죠. 요즘 뭐 한국에 뭐 그런 거 있다고 멍 때리게 돼. 누가 멍을 잘 때리는지 그런 거 내가 누가 들었는데 그거 해서 1등 가면 상도 준다. 그냥 별 이상한 지금의 세상에 되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중요한 점은 인간은 타락된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 타락이 아니죠. 타락된 마음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피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아장과 이브는 처음에 하나님 가득 차 있던 자들이지만은 범전 뒤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타락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음식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할 수도 있다. 먹고 나면 배불러 만족스럽잖아요. 슬픔 더 느끼죠. 배가 불어나는 만족한다는. 그때는 뭐예요? 슬프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할 때 이걸 뭐 하죠?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시편에 보니까 내가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뭐 했더니 괴롭게 했더니. 여러분 그게 우연한 말들이 아니에요. 왜 곡기를 끊습니까? 영혼을 괴롭게 하게 해요. 뭐를 차단하는 겁니까? 내 영혼을 위로하는 모든 수단을 차단한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해요. 왜 괴롭게 합니까? 그래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먹고 마심으로 만족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 커피 끊으세요. 아니 커피를 마시는 커피 좋은 건 참니다. 우리가 소화만 잘 될 수 있지만 커피는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는 차고. 저는 커피가 안 맞으니까 못 마시고 있지만. 그런데 왜 커피가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찾는 원인이 공허해서 그래요. 공백 상태. 뭔가 지치고 힘들 때 가서 위로받아요.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그렇다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점만 조심하신다면은 음식의 문제는 자유롭게 맛있게 재밌게 드시고 아니 옆집 맛집이면 여러 집 있다 그러면 기왕 가는 김에 맛집 찾아가지 왜 탐식에 빠지지 않고 맛없는 집을 골라갑니까? 그런 것은 넌센스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맛있는 것을 먹고 먹을 때는 맛있게 배 터지게 안 되는 대로 배불리게 먹고 다만 그런 것들이 과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맛집 와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한우고기가 비싸니까 한우고기를 가서 배 터지게 먹었다. 이러면 나는 한우고기집 가본 적은 없어요. 문 앞에 들어갔다가 내가 비싸서 놀라갖고 도로 나온 사람이고
조금 미안한 마음, 우리 아들 보면 좀 미안한 마음 있기도 한데, 근데 그냥 보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뭐 한우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벌써 뭐예요? 의미가 음식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뜻인지? 또 자기 신분을 상징해 주는 것. 우리는 뭐 롯데호텔에 뭐 어디가 뭐 뷔페가 뭐 얼마 뭐 있는데 막 한번 갔다 이거 떠들 수도 있잖아. 우리 친구들 아유 뭐 롯데호텔 뭐 그 20만 원짜리 뷔페 갔는데 뭐 별거 아니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 거기 갔다 왔다. 뭐 이거 자랑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음식의 용도가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형을 넘어가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 이해가시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뷔페 갈 수도 있고 누가 20만 원짜리 사주면 거절하지 말고 사실 드세요. 예? 그거 죄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떤 그런 잘못된 프라이드를 심겨주거나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거나 그런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이 있다 하면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식은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야식 드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이런 건강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있고. 나도 뭐 야식 좋아하는 사람인데 건강 때문에 안 먹는 사람. 뭐 그런 거죠. 뭐 죄들. 하여간 좀 자유하시기 바라고. 그런 위험성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뭐 공부를 꼭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하고 뭐. 그러니까 지식이 탐구하는 자들 성경 읽어도 지식적으로 읽으려고 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읽지 못.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또 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또 취향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지나친 지식, 솔로몬에 의해서도 우리가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솔로몬의 끝이 무엇이면 공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끝은 뭐예요? 공허예요. 지식의 끝은 뭡니까? 파스칼이 있죠. 파스칼은 유명한 프랑스의 그 과학자, 철학자. 파스칼이 하면 유명한 절. 이성이 성취한 최고의 성취는 뭐냐?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죠. 이성. 우리 지식, 지혜가 성취하는 최고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식의 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해요. 자, 지식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예언기도는 지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죠? 왜 예언기도 받습니까? 에? 알려고 하는 거죠. 알려고. 그 지식에 관계있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의 모든 걸 알게 해준 지식의 나무예요. 그걸 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언기도를 왜 하면 안 됩니까? 바로 이 예언기도를 받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그럼 왜 알려고? 알면 뭡니까? 아는 것이 나쁠 게 있나요? 자, 알면 뭡니까? 알면은 주도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 뭐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서 주도하죠.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막죠. 그래서 여러분 알면은 주도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그저 하나님께 나가 맡기죠.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까지 못해. 그래서 인간의 이런 선악과 의미는요,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인 물론 사건은 저는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이게 포함하고 있는 진리는 무궁무진하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왜 선악과를 가져 지혜를 가지려고 합니까? 지금부터 자기 삶 인생을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나의 모든 운명과 장래를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장래를 아시는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다 알아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포되어서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거한 지 며칠 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막말로 몇 년일 수도 있고 몇백 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지금 그 날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도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었으면 하면 아담이 뭐 에덴이 동거한 지 뭐 350일째 되는 날에 범죄였던 이런 것은 정말로 그건 비과학적인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거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다. 상당히 어린 시간,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한 시간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린 시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명해버린 그냥 우연히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잘못해서 그냥 실수로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벌 주셔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우리 후손 모든 자를 이 영혼은 저주 속에 몰아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에덴의 스토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되고 타락되는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준. 그러니까 물론 타락의 죄 결과로 아담이 실제로 따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허구 스토리가 아니에요. 허구 스토리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한 사건이 우리에게 내포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단 알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영적으로 해악스러운 것은 뭐냐. 내가 그 말씀을 학자처럼 배워서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가 내 장래 미래를 알아서 내가 전하겠다는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말씀 연구하는 사람도 항상 자기 내면에 있는 이 구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저도 항상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달아서 내가 가르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욕구가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욕구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자, 벌써 이거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여 나는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내 삶을 부탁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소.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내일 일이 어떤 일을 알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은 완전 축소됩니다. 계획선을죠. 내일 9시에 어디 가다 사고 났는데 내가 8시 반쯤 이쪽으로 돌아갈 테니 잘 돌아가도 힘을 주세요. 그렇게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 지시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의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애완기도가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느냐. 애완기도 있지 않죠. 이게 마귀가 뒤에서 왜 거짓으로 점쟁이 영을 줘서 자꾸 맞출 수도 있잖아요. 점쟁이 영을 줘서 왜 사람을 미혹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어. 그렇죠. 지식과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탐식을 가지고 지식을 많이 추구하기는 원하시고 많이 알기는 원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식도 탐식을 가지고 모르는 법. 그래서 내가 말한 성경 읽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혜에 대한 탐색에 빠진 자들 이단들 보세요. 이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성경이 말하자는 모든 부분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건 맞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에 취한 자. 여러분 이단들이요. 일본의 이단으로 빠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 탐구입니다. 물론 여러 그 배경에 막 사랑도 가져다주고 뭐 그렇게 거짓이시지만은 그런 것도 다 있죠.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뭐냐 진리에 대한 탐구하고 싶은, 알고 싶은, 뭐 지각적인 거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준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다 가르쳐 준다. 가서 보니까 진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줬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다, 뭐런 뜻이다 말이지. 뱀은 이런 것이다, 뭐 가보십시오, 뭐 그런 거.
별 이상한데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를 모르는 것들 다 답해줘. 여기 오면 모르는 것을 다 답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 나 궁금한 거 그 사람한테 기도하면 다 알려줘. 그것도 이단들이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덜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건 마귀의 일이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에 대한 탐심 이거를 절제할 줄 알고 내려놓는다면 아 그렇구나.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뭐 어떻게 될지 못 살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로 어떻게 언제 이끄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내려놓을 때 뭐가 되냐. 우리는 지식의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난 알아야 돼. 통제해야 돼. 주도해야 돼. 이게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멀리 하느냐. 영적으로 멀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정적 파워라는 것은 막강한 거예요. 단순 윤리적 도덕 실패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근본의 근본,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느냐는 핵심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지식에 대한 탐구가 여러분 절제돼야 돼요. 마치 우리들만 뭘 아는 것 같이.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들 공적 특징이 뭐죠? 종말론을 꼭 가르치잖아요. 우리 물론 종말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종말론이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인터급 가보세요. 인터급 핵심 뭐냐? 종말론이에요. 왜 이단들이나 그런 선교단체들도 왜 종말론을 그렇게 파고들 거기에 매드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지식에 대한 탐심을 그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참게 매달립시다. 그러면 누가 갑니까? 거기에. 모르는데 못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돼. 종말같이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어디가 있어?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 언제 오셔? 종말로 지립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사람들이 깨어야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라도 깨어야 되고 아멘? 나 나가서 뭐 전파는 못하고 나이도 들고 뭐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차리는데 여기 앉아 계셔 수없이 드는 것도 그래도 까먹고 뭐 하나님 앞에 쓸 때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여러분은 변명할 건드기가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같이 많이 드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 차라리 다른 교회 갔으면 옆집 교육 가니까 좋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으니까 시원교회 뭐라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뭐지? 그 있었더라 해결되고 교회 문제는 뭐 시온교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옆에다가 하나 써붙이려고. 그래도 안 되면 옆교회로 오세요. 좋잖아. 그래도 안 돼요. 시온교에서 문 해결 그럼 옆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 써붙이려고 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나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 멘탈리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는 우리만이 독특하게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지식을 알려주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된다. 사주팔자 보는 사람 그러잖아요. 난 제일 궁금한 게 그래요. 다른 사람이 사주팔자 잘 맞추면서 왜 앉아서 사주팔자 하고 있어? 좀 다른 큰 거 하지. 그런지 무슨 얘기를 생각해. 하여간 좀 나에게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근본적인 얘기. 여러분 이런 데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을 가질 수 있는가? 어차피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사고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전부 윤리 도덕에 실패한 자들이 다 꼬이잖아요. 도둑놈들 세리적 하는 자. 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를 구원하십니까? 걔들은 이거 봐.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없잖아요, 걔들은. 내놓고 없잖아요. 장래가 뭐가 있어? 미래가 뭐가 있어? 가생계 뭐가 있어? 그냥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밑바닥 빠져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들이 들어가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런 바리새인들 윤리와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찌가 예수님 말하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말고 모범자로 세워놓으셔서 그들의 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결정 다른 자가 뭐가 믿음에서 중요하냐 말이야. 뭐가 덜 중요하냐 이걸 잘 봐야 돼. 지식에 대한 탐심은 이단으로 이끌 거예요. 여러분은 거짓 예언으로 이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를 잊으면 안 돼.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하니까? 둠님으로도 음림으로도 하여튼 형태로도 하나님 응답하자. 꿈으로도 환상으로 생각으로도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결국 인간 어디 가게 돼 있다. 죽을 자리 들어가면 신접한 연에 가서 점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가지 말면은 하나님 절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탐구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죽잖아요. 정보스 때 그래서 14페이지 뭐 그런 쭉 이야기했고요. 결국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는 원인은 뭐 있다? 하나님부터 떠나려고 그런 거다. 명예, 권세, 자리 이것도 뭐 비슷한 그런 차원인데 좀 탐심 이런 명예, 자리, 권세 이것도 하나님부터 난 거니까요. 목사, 사모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또 여러분들이 탐심 있는 자들은 놀이잖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도 나는 100% 자유롭다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것도 들여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탐심 하나님 권위를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 목사가 높고 사모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니까 그 바운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이 대항하고 대적 경쟁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실 때 왜 하나님 우리 가정 그렇게 축복 안 하십니까? 어떤 면은 축복하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은 영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뭐 돈 있고 뭐 집 있고 그러면 그걸 만족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무엇을 그럴까? 하나님 여러 가지 원인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